역사를 보면 전환점이라는 것이 있고 그 전환점이 참 중요합니다. 한국의 경우도 6.25 전쟁을 겪으면서 정말 한국이 얼마나 못 살던 나라가 더 비참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 당시 세계의 최고 가난한 나라고 가장 불쌍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백성들이 각성을 하고 또 교회가 눈물로 기도하고 산마다 가보면요, 주말에는 막 구국기도 하면서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질 않습니다. 이 나라 살려달라고,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막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산업화가 되게 하시고 또 민주화가 되게 하시면서 이런 전환점들을 한국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원조를 받던 가장 가난한 나라가 이게 5, 60년 만에 세계 경제 10대 강국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원조를 주고 베푸는 나라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하면 역사상 이렇게 가장 가난한 나라,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일어선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전환점을 적절하게 기회를 놓지 않고 잘 사용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역사에 나라와 민족에게도 이런 전환점이 있는데 개인에게도 이 전환점이 있고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정신없이 살고 실패하며 살고 뭘 해도 잘 안 되고 살고 잘못 살았더라도 한순간의 전환점을 잘 맞이해서 결단하고 새로워지면 사람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그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이 다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 최대의 전환점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 새 소망을 주신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 모든 사람이 다 달라집니다. 성경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길에서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후에 방향을 바꾸어서 낙심하던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다시 올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워 떨고 문을 잠그고 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집니다. 담대해집니다. 핍박하는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를 향해서도 죽으면 죽겠다 하고 나가면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로마까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세 번이나 한 여자 계집종 앞에서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후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불치의 병의 사람을 만났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게 은과 금으로 너를 도와줄 힘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일어나 걸었어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확실하게 믿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사람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믿고 전하는 신자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 땅에 없애야 된다 생각하고 다메섹으로 다른 나라까지 가면서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또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살기 등등하게 가는 그 길에 대낮인데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호련히 성경에 보면 갑자기 이 사울에게 집중적으로 비쳤다 그랬어요. 그는 눈을 뜰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는 그 강력한 어떤 힘과 권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가 알고 있는 구약의 상식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무너무 놀랐어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죽어서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이 엉터리요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구약의 빛 가운데 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거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함으로 바울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전혀 믿지 않았던 바울이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사울이 전도자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됐습니다. 잔인하게 교회를 파괴하던 사람이 곳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수도 없이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서운 핍박자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순교자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도 달라지는 전환점이 생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에는 세 차원이 있습니다. 과거의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과거 역사적인 구원 사건인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현재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내 생활 속에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서 그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미래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장차 다가올 재림의 날에 예수님과 함께 나도 영광스럽게 부활하여 변화될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과거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믿는 게 아니라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미래의 부활을 믿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지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 더 중요합니다. 현재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서 과연 어떻게 역사하는가? 부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고 실제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현지의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며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현재 부활의 그 생명과 능력을 현재 삶 속에서 내가 체험하고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는 거듭남을 통해서 부활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부활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듭나게 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거듭남이라는 말이 이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려면 나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데, 나 옛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나와 예수를 합하여 연합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 옛사람을 죽게 한 것입니다. 그때 내가 경험하는 것은 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나 이 더러운 이 죄악의 성품을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때 예수와 나를 성령으로 세례시켜서 연합시켜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생명과 함께 나를 연합시켜서 부활의 생명으로, 죽어도 사는 생명으로, 죄를 이기는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하여 죽고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여 다시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물론 육체는 그대로 살지만 나라고 하는 자아가, 나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이 생명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죄악을 좋아하고 죄악의 노예로 살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과거에 나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사는, 예수님이 붙잡아서 쓰시는 새 사람으로 나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는 것, 거듭남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부활의 현재적인 체험이고 열매고 능력이고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매일 삶 속에서 죄와 마귀를 이기고 시련을 이기는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것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이 악령, 마귀, 죄악의 세력을 다 돌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를 믿고 담대하게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너무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너무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과거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걸 믿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주님께서 괴멸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경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치를 높이 들었는데 그 당시 캐톨릭의 세력이 이 유럽 일대를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완강하게 거세게 잔인하게 핍박하고 협박하고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영주들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군사들을 보내고 자객을 보내고 뭐 수도 없이 루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무협을 해왔습니다. 어느 날 루터가 너무나 낙심이 됐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힘이 쫙 빠졌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서 혼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루터의 아내가 들어오는데 이상한 상복을 입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 장례식장에 가야 돼 빨리 나오세요. 누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야 당신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종교개혁 한다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그렇게 낙심해요?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루터가 회개하고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종교개혁을 이뤘다고 하는 유명한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여 살아계십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날마다 나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마귀와 모든 시련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면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이 다 완성되고 성령이 떠나셨는데, 왜냐하면 성령 인류로부터 떠나신 이유는 죄 때문인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담을 다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장차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그가 나를 너에게 증거해 줄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오순절날 받게 되었고 그 이후로 모든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결과적으로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 성령으로가 아니면 예수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 정말 그렇습니다. 맨정신 가지고는요, 어떻게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어떻게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구원의 사건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저도 교회에 오니까 다른 얘기는 다 좋고 교양해야 되고 비전을 가져야 된다니까 다 좋은데 마음도 편안한데 십자가는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저에게 임하시니까 한순간에 책장이 넘어가는데요, 이게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고 사랑이었구나. 그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믿음이 생겨나더라고요. 믿고 나니까 막 세상이 달라지는데요, 정말 1년 동안 무슨 황홀한 신비의 세계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취해서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그 성령으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놀라운 능력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는 거룩한 생활하고 죄를 이겨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로만 듣던 그 복음 이야기가 내 안에 체험되는 증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호사가 아니고 성경을 아는 지식인이 아니라 성경을 체험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과 변호사는 같은 편이지만은 차원이 달라요. 변호사는 자기가 경험 못한 거 그냥 상식적으로 해서 논리로 설명하는 사람이야. 편들어주는 사람이야. 그러나 증인은 아니에요. 나는 봤다는 거예요. 나는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체험적인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체험적인 믿음을 주신 이유는 이 뜨거운 감격과 사랑을 가지고 너희 가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해라. 너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세우면서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고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교회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몸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몸을 배신할 수 있도록 자기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몸된 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아틀란타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여주는 교회인가 한번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은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데 우리의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가? 서로 사랑하는가? 와서 변화가 되고 있는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정말 손 내밀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교회가 되고 있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이 몸으로 하실 일들을 하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영혼들을 구원하고 선교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주님의 몸이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정말 교회를 정성껏 아끼고 사랑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는 말이 잘 안 통하니까 또 외국인들이니까 조심조심하다가 교회만 오면 긴장이 풀려가지고 할 말 안 한 말 다 해가지고 이민교회가 그렇게 싸움이 많고 복잡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그분이 생각하는 교회가 뭔가, 와서 그냥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것이 교회인가? 성경은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고 오히려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보고 희생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을 잘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뭐 우리 교회 아닙니다만은 교회까지 와가지고 막 사기치고 교인들끼리 막 금전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교인들의 상처를 받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할 말도 있는데 그냥 교회가 은혜가 안 되면 그 말도 좀 참고,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를 소홀히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을 멸시하면 주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기관, 예수님의 몸을 보여줄 수 있는 기관인 교회인데 이 교회를 네가 회파해? 주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며 헌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다가올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대망하면서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다 같이 함께 큰 소리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여기 보니까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그랬어. 이거 비밀인데요, 우리 신자만 아는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얘기해도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비웃는 비밀이에요. 그게 뭡니까? 신자만 아는 비밀, 우리에게 유일한 가장 큰 희망이 뭐냐?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 신자들도 다 호련히 그때 변화되어 주님과 같이 들려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이 궁금해요. 저는 그날을 대망하면서 삽니다. 마치 결혼식 앞둔 신부가, 처녀가 결혼할 그날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피부 마사지하고, 심지어는 뭐 안 먹던 음식도 먹고 우유도 더 많이 먹고 피부를 뭐 다 탄력있게 만들고 별거 다 먹죠. 그리고 그냥 몸 관리도 하고 좀 배도 좀 빼고 뭐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해요. 심지어는 몸에서 좀 향기 냄새가 나게 하고 싶다고 무슨 이상한 것도 먹고 목욕도 막 특별하게 하고 그런 걸 제가 많이 봤어요. 패키지로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결혼한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이 평생 나한테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결혼 앞둔 신부처럼 우리는 예수님 만나는 그날을 대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속상하는 사람 막 그냥 한 대 줘받고 싶어도 그날을 생각할 때 손이 쫙 펴지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그날을 생각할 때 우리 믿음의 인격을 다듬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기 싫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이 기뻐한다고 하면, 주님 제가 은혜 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 주시면 한번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 날을 바라보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나 혼자 다 먹기도 바쁘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을 우리가 돌보고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 베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대망하면서 주님을 닮아 성화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현재 내 안에 역사는 이 부활 생명,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날을 대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날을 대망하면서 어렵고 슬픈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을 대망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